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이죠. 불의에 맞서야 영혼도 얻고 영광도 얻게 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네, 말씀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이제 2월 달이 끝나면 이제 추위도 이제 그 좀 뭐랄까요, 없어질 겁니다. 지금은 막바지 추위라 조금 매섭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다음 주가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거든요. 그래서 큰 추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봄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상당히 크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봄이 오면 그냥 옷을 얇게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감기 잘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좀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옷들을 입으셔가지고 건강관리 잘 해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통해서 다음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신앙인은 세상의 불의에 눈 감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으면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앙인의 우선적 관심은 영혼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신앙인들이 왜 불의의 눈을 감으면 안 되고요, 또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신앙인은 세상의 불의에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건데,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 일행이 빌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밤에 찬양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여셨고, 그리고 손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려나가서 탈옥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가 진짜 탈옥한 줄 알고요, 자살을 시도하죠. 그 찰나에 그 바울이 그 자살을 막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자, 날이 새고 바울 일행을 고문했던 그 상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석방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석방을 그냥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매질을 하고 그리고 고문을 가하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과 한마디도 없이 죄도 무죄라고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도둑놈 뒤로 빼내듯이 이렇게 빼내버리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식으로 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런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당찬 모습,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죠? 우리 같으면 석방 소식을 들으면 기회는 이때다. 그죠? 혹시 또 마음 바뀌면 골치 아파지니까 빨리 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것 같은데도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근데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로마 제국 어디든 거침없이 여행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속국에서 있죠. 그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거나 매질을 하거나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잡아서 족치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늦게라도 이들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매질하고 투옥시킨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죠? 예, 그리고 죄가 없다라는 것을, 무죄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석방을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도 저들은 그냥 슬그머니 내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정의에 반한 것이다. 예, 악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행태들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풀어준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면서 따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죠?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생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불법이고, 예, 이게 바르지 않고 정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걸 지적하면서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성품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겠지요. 그죠? 자,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야 뭐 저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갈 거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살아도 뭐 상관없겠죠.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으로 가야 될 그런 신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스탠스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데 저는요, 전자보다 후자가 신앙인의 처신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누굽니까? 자녀죠. 자녀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맞지요. 말도 행동도,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의로워야 되고요, 공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의롭다, 의롭다, 이게 뭘까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저는 이것을 의로움, 공의로움이다 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세가 분리하고 내게 불이익이 된다 라고 생각되면 어떨까요? 전자를 택하죠. 그게 죄인 줄 알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줄 알면서도 모른 척 눈을 쭉 감아버리거나, 그죠?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강자편에 서서 약자를 더 압제하고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짓들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북한처럼요, 독재자의 그 말을 거슬렸다라는 그 하나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져서 진짜 짐승처럼 살다가 억지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한 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알면서도 그냥 눈 찔끔 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사정으로 말하면,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항의할 때 최악의 경우는 감옥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목숨에 이해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예,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요. 신앙인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고 또 돈을 더 좋아해서 침묵하고 불의에 동조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신앙의 소리, 내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때 나를 위해서 기대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과감하게 나에게 결코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될 일들,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는 것이 신앙인의 신앙 양심에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는 것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를 거슬렀을 때 그만한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을 닫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로움을 할 때 여러분 결단이 필요하고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스 하는데 그 가운데서 노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또 실제 삶 속에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입 꾹 닫고 입 꾹 닫하고 그죠? 잠자코 있는 경우들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정말 불의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들은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각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신문 기사들 60몇 개인가를 이렇게 제출을 했고, 근데 그런 증거들은요, 청구인 쪽에서 그것을 갖다가 부동의하면 증거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실제 까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8대 0이 나왔죠. 그래서 8대 0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8대 0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헌재를 에워싸면서 탄핵을 외쳤고요.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이에 동조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확 쏠려버리다 보니 이렇게 기세 등등한 것에 겁을 먹은 이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그냥 뭡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판결을 한 결과 그렇게 나온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법과 양심에 떳떳하게 탄핵했다면 대통령을 탄핵했으니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탄핵시킨 혐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들도요, 이 탄핵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고 그냥 잠자코 죽은 듯이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정말 해야 될 말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신앙인들은 세상의 불의를 용납하고 못 본 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뭘까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인즉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이 참이다,
옳은 것이다, 진리다 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손해가 되어도 분연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로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보면 이 간원들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합니까? 지금은 뭐 공무원들이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들의 종이다. 이렇게 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당시만 해도요. 이 공무원, 간원들이다 그러면 이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담대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이 배짱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공의에 잡혀갔죠. 그 자리에서 공회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석방해 줄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복음 전하지 않을 테니까 석방해 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인지 판단하라. 얼마나 당찬 말씀입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선포하는 이 배짱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석방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석방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석방시켜 주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불의와 불법이 있으면 그걸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누구를 얻습니까? 영혼을 얻는 거죠.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불을 보고도 항의하지 못하고요. 또 책망하지 못하면 비겁한 것이에요. 동시에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한 방조자가 될 수 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시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함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으면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간원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성을 떠나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청하니 그랬잖아요. 저 단어의 원래 뜻이 의미가 뭐냐면 애걸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애걸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애걸을 하면서 제발 좀 우리 성에서 좀 떠나 주십시오라고 싹싹 비는 그런 형식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22절과 23절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서 매질하면서 때리고 막 이세 당당했을 것에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아,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통해서 비천한 제수의 신분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는 위대한 존재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존귀와 칭찬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그 고난을 감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부활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시는 그런 영광을 주셨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주님이 나 십자가 지는 거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나 못 져, 나 앉을래 그러면서 만약 앉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은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영광을 거머쥐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거 여러분 쉽게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셨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실제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신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 하다가 또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슨 말을 듣고요, 여러분들이 애매한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 파르르 떨지 마십시오. 예, 참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다윗이 말이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시글락으로 도망간 거 아시죠? 이 시글락은 원래 이 시몬 지파 땅이었는데요,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이 됐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모진 수모를 겪죠. 아니 원수의 나라에 가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수치고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바울은 말이죠,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고 한다면, 예, 겪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참을만 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죠? 근데 다윗은요, 사울 왕과 조국에 대해서,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통과 아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작업이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시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의인들을 절대 예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힘든 일이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걸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여러분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승화되어져서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느낄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한 단계 쑥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 그냥 이 신앙생활은 자체가 아픔, 고통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얼마 못 가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 쌀가마니 80kg짜리 지고 언덕길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골고다를 올라가는데 얼마나 고통입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요,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행복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의로운 자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요셉 잘 아시잖아요.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잘못이라고는. 근데 그가 다닌 곳곳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나중에는 노마로 죄인이 돼가지고 끌려가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종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만들게 되고요. 바울을 이대한 사도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놓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습이 어떤 겁니까? 제약에 찌들다 못해서 완전히, 그죠? 제약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뒹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최고의 임계점에 다다른 그런 사람들의 상태 속에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니 이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했겠어요. 근데도 그가 신앙을 지키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생명을 잃어갈 때, 그죠? 멸절당할 때 그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기적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름 없는 무명의 주의 일꾼들, 그들이 살다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 무명의 헌신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거라는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다가오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하늘의 영광과 종교와 상급도 그만큼 커져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 그 자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네, 신경 쓰이고. 근데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파르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진리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과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꼭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앙인들의 우선적 관심은 영혼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빌립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 성을 떠나줄 것을 요청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누디아의 집입니다. 근데 이 누디아의 집은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처를 찾으러 가는 중에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자주장사였던 겁니다. 자주색 옷감을 주로 판매하는 장사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이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집으로 가자고 너무나 강권해가지고 그 여인을 따라서 그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원천이 되게 됩니다. 기초돌이 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그동안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그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옥에서 나와가지고 찾아간 곳이 이 빌립보 교회인 누디아의 집이라는 것을 볼 때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빌립보를 떠났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전도자는요, 그들의 관심이 온통 그 영혼들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지금 그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서 지금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지금은요 그런 게 없잖아요. 때리고 그런 거. 그래도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뭡니까 적당히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죽든지 살든지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한 번씩 때리면 무지막지하게 때리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보통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추스릴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다? 예, 그렇죠. 누디아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관심은 온통 영혼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성도의 의무죠. 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당연히 결실이 맺어지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를 나왔을 때 여러분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온 그 전도자에게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예,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자라고 뿌리를 내려야 될 텐데,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요, 정말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온 것으로 마무리가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그 신자는요, 교회의 어떤 그 분위기나 예배의 방법들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절에 한번 가가지고 그 공동체 모임에 참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그 사람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도 드려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찬양도 불러주고 끝나면 밥도 함께 먹어주고 그죠? 퍼다 갖다주고 그리고 또 예배 나올 시간들이 또 되면 집에 갔다가 나올 시간 되면 또 관심 갖고 같이 케어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관심과 사랑 속에 그가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감당하면 전도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 기분 좋은 것보다는 되게 또 어색하겠죠. 교회 나간 것도 어색한데 또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어색함이 또 거기에 또 가중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그가 마음을 열 때까지는 그런 좀 뭐랄까요? 그런 관심과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말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누구를 찾아간 줄 아세요?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거, 이거는 어쩌면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교회로 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이 일은.
그러니까 그 양육이라는 이 자체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양육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전도자가 먼저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예, 그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케어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들을 이제 밟아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 적응하지 못하고요. 결국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가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 영혼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물론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뭐 케어를 하든 뭐 양육을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해서 전도가 되어져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여러분 전도되어 온 영혼이 온전하게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돕고 협조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관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